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구약성경 1037쪽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탄절 지내고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은 조금 분위기를 달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허식과 또 위선에 빠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참된 금식, 참된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속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많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모든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겉은 이렇게 하얗게 회칠을 해놨는데 속은 썩고 죄악으로 움들어진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그런 위선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겉은 내가 목사니까 좀 거룩하게 보여야지. 교인들이 나를 보면 목사님 보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좀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실제 겉은 그렇게 노력하지만 연기를 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와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삶. 밖에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아주 굉장히 근사하고 좋은 말만 하고 아주 멋있는 젠틀한 말만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만나면 또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무서운 독이 이런 위선, 허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남들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빠진 함정이 이 금식이에요. 그들은 나라가 국치를 당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한일 합방, 뭐 임진왜란 이런 나라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기억하는 거야. 그날을 금식일을 선포해서 공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개인의 금식도 하지만 국가적인 금식의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의 본질이 뭐냐? 그 아픔을 기억하고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 수치스러운 날을 그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날이 금식인데, 실제 그들은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금식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그냥 절기 삼아서 놀이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뭐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된 실체를 고발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자, 58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58장 1절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뭐 잘못이 뭔지 그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게 말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나팔같이 높여서 외쳐라. 너희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은혜를 얘기 안 하고 죄를 자꾸 얘기를 해. 남의 단점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알고 계세요. 그걸 자꾸 숨겨주면 안 돼. 그거를 들춰내. 그들이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들이 미래의 복을 차지하는 길이야. 잘못된 걸 자꾸 감춰주고 덮어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거기에 그냥 고정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매너리즘에. 예수님에 대한 뭐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끝나면 아유 잘 끝나네 또 가야지. 이렇게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렇게. 백날을 왔다 가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여기 와서 출근 도장 찍고 가면 한 주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미워할 사람은 다 미워하고 잘못된 삶은 다 잘못되면서도 그냥 잘못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또 넘어가고 뭔가 변화가 없는 그런 삶.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고 지적하고 소리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잘못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로 넘어갈까요?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이 뭘까? 그들이 아주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와서 부르짖는 것이 마치 공의를 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좀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아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구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속이고 마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그들이 막 즐거워하는 백성처럼 아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막 아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너희들이 내게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의로운 판단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죠?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너희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보면 깜빡 속을 정도로 저렇게 신실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마치 중간에 마치 공의만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만을 찾고 절대 하나님의 규례를 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도 안 되고 아주 그런 사람처럼 너희가 날마다 내게 와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불평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한번 좀 봐주지도 않습니까? 에? 우리를 외면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눈도 하나 보여주지도 않고 눈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해서 그냥 억지로 몸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해서 이 참남한 모습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인정 안 해주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너희가 내게 와서 불평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 후반절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구한다 그랬어요? 오락을 구한. 이게 오락실에 가는 오락이 아니고, 이 오락이라는 것은 돈벌이에만 눈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에만.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머릿속에는, 몸은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어서 금식은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지? 이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러는 건데, 머릿속에는 잔머리만 굴리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이 돈벌이에만 눈을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밝히고 있는. 이제 이걸 오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돈을 뗄래야 뗄 수밖에 없어. 뗄 수가 없어. 화장실에 앉아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전략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굴리고, 이렇게. 그 생각이 다 돈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이게 잘못이라. 이게 그들은 돈만을 구하고 또 온갖 일을 시킨다. 여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밑에 작은 1번 있죠. 작은 1번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작은 1번에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너희는 금식하면서 너희 일꾼들 종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일을 시키고 있어.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 너희는 이걸 다 해놔야 돼. 이놈들 놀지 말고 자기 밑에 수하의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압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에겐 쉼을 주지 않아. 이런 모습들,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자. 자기는 사장이야. 나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일해. 여기까지 이거 다 해놔야 돼. 자기 집에 총무원들 애들은 주일날도 일 시키는 거야. 쉬지 못하게 하고. 원래 우리 주일날은 쉬는 날로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뭐 공무원이나 뭐 회사나 뭐 다 무조건 토요일 주일 다 쉬죠. 일 시켰다간 큰일 나고, 또 일 시키면 또 수당을 따로 줘야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주일날도 놀게 안 하고 그냥 계속 일만 시키는 거야. 너희들이 여기서 일 안 하면 어디 가서 먹고 살래 하면서.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일하고 있으라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식일에 쉬면은 내 종들도 안식일에 쉬게 해야 되는, 아니면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가든지. 나는 예배 드리러 가니까 니들은 죽도록 일만 해라 말이야. 이런 주일의 심보가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이게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야. 남에게는 고통을 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보이듯이 금식을 한다. 이 금식의 정신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금식의 정신을 지금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저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금식하는 게
정말 우리의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다시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없게 해달라. 스가랴 8장 19절에 보니까 네 번의 공식적인 국가적인 금식의 날이 있어요. 4월 9일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에요. 5월 10일은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7월 2일은 그달랴가 살해당한 날이에요. 10월 10일은 예루살렘이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은 날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금식인데, 그들은 또 이건 국가적인 공적인 금식이고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금식해. 그래야지 신앙이 경건해 보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뭘 강조했어요?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 이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은 자기 경건의 자랑이야. 나는 금식을 며칠 만에 한 번씩 꼭 해. 이러는 게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이런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금식의 참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예전에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어머니, 이제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쭉 만나면 늘 그래. 아유, 나는 어제도 철야하고 왔어. 이제 다 부러워해. 어떻게 철야를 하셨어요? 아니, 나는 이번 주에는 5일 내내 철야했어. 그냥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다 부러워해. 아유, 어떻게 그래, 권사님은 매일 철야하고 집에서 안 주무시고 그 추운데 그냥. 그럼 다 부러워하고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세상에, 저 권사님은 철야하면서 기도했대. 물론 뭐 그분이 또 나름대로 하셨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죠. 가서 잠만 잘 주무시고 와 가서 그냥 전기 침대, 전기 담요 가져가고 또 이렇게 타올 가져가고 이불도 가져가서 아주 교회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일하다가 교회 와서 주무시러 오는 거야. 그냥 기도는 한 10분 하고 그리고 자 그냥 따뜻하게 자. 그것도 그냥 보온할 거 다 가져와. 전기 침대까지 가져와서 그냥 전기 침대가 전기 담요겠지.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좋은 침낭 이렇게 해서 잘 주무셔. 그리고 또 철야했다고. 남들이 볼 때는 밤새고 기도했는지 알지, 누가 그냥 10분 기도하고 밤새도록 잘 주무셨는지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또 이렇게 자랑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너희 금식하는 것을, 너희 목소리를 어떻게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금식하면서 뭐예요? 논쟁하고 이웃과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때리고. 4절에 보니 이렇게 싸움질하면서 금식은 잘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건 잘못된 금식이라는, 잘못된 금식. 그래서 그들의 형식적인 위선적인 금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 또 읽어보죠.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연락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건 고행한, 스스로 자신을 고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밥을 안 먹으면서,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러는 게 금식인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너희는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이거 머리를 엎드려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숙이고, 이제 갈대가 바람에 불면 이렇게 엎어지듯이 이제 겸손을 표현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갈대같이 머리는 숙였는데,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온 몸에 뿌리고, 겉만 보면 금식 같아. 아주 딱 달라붙어서 그냥. 근데 이걸 어찌 금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겉모습만 금식하는 모습이지. 너희는 어떻게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면서 남들에게는 강제 노역을 시켜놓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금식한다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기도를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겉모습만, 폼만 그렇게 잡지 너희 내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금식과 기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정신이에요. 금식의 정신. 뭐 금식하면 이게 풀어진다는 게 아니라 금식의 정신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금식의 정신은. 자, 6절 말씀 나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의 정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하면서 음식을 단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 정신은, 금식의 정신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줘, 풀어줘. 막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 억울함을 풀어줘. 억울함 풀어줘.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 멍에라는 건 소나 이런 일하는 짐승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멍에야. 사람들에게 어떤 멍에가 씌워졌으면 그걸 풀어주는, 끌어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대로 자유로운 인생이 되도록,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누군가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거, 이거 부수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나 또 이런 인간에 의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정말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대로 존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금식하면서 남을 쥐어박고 때리고 싸우고, 너희 종들은 갖다가 강제 노역을 시켜서 수당도 안 주면서 일을 시켜먹고,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 금식의 정신. 이제 제가 그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대해 전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앞에 이렇게 크게 써 붙여놨어요.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흉악의 결박은 이제 귀신에게 이렇게 붙들린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이런 의도로 아마 이제 이게 이해를 하고 쓰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원래의 의미는 이 배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정신이다. 이런 게 너가 이렇게 밥을 안 굶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안 해도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억울한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한 맺힌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정신이다.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억압당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 금식이나 뭐 기도나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건 외면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잘 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이 금식의 정신이에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이건 좀 소극적인 금식의 정신이라면 실제로는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금식의 정신을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금식의 정신은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 굶주린 자가 보면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먹을 걸 주어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 갈 곳이 없어서 이 추운 겨울에도 밖에 있는 사람이면 너희 집에 들어서 하룻밤 자게 해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리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권력을 피해 스스로 숨지. 권력을 피해서 왜 숨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 친척이야. 가족이나 친척, 권력 친척. 그 왜 가족을 보면은, 친척을 보면은 왜 숨어요? 돈 달라 그럴까봐, 도와달라 그럴까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면 가족들이 전화도 안 받아. 다 그다음에 그냥 다 통화 중이야. 왜 전화 받으면 또 돈 또 꺼달라 그럴까봐, 또 양식 달라 그럴까봐. 이게 아예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집에 숨어가지고. 왜? 이 얼굴 보면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자꾸 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골육 친척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이 어려우면 챙긴다. 자기 친척이 굶어가면 자기가 먹을 거 없어 나눠 먹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 앞엔 잘 보이고 싶은데 자기 가족이나 권력을 친척을 도와주는 건 너무 아까워. 돈 낭비 같아. 그래서 안 해 그런 걸. 이런 모습들. 잘못된 거죠. 근데 이 7절 말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걸 가만히 보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본문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네. 자,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도 더 중요한데 아는 것도 훌륭해.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이제 양과 염소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양은 좀 착하게 산 사람들이고 이제 믿음으로, 염소는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제 한쪽 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라 그러고 양들은, 염소는 너희는 이제 음부에 떨어져라 너희 심판 받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양들에게 천국에 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천국에 가는 이유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병든 자에게 너희가 이렇게 물 한 컵을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이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일치시키는 거야. 이런 거. 주님께서는 오늘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외로운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너희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게, 신앙이라는 건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바로를 믿은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을 우리도 배워서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한편의 사람들은 너희는 지옥에 가라. 왜 우리가 지옥에 가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게 마실 것을 안 줬다.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병들었어요? 언제 옥에 갇혔어요? 내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갔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외면했다. 이런. 예전에 이제 그런, 어릴 때 그런 얘기,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 전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지 모습 분장을 하고 정말 이게 바가지 하나 들고 교인들 집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좀 달라고. 그들이 오히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먹을 걸 이렇게 따뜻한 밥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권사님 댁에 가니까 좀 주긴 주는데 냉랭해. 그 다음에 장로님 댁에 갔더니 아예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버리더라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서.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그 다음 주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되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가 가니까 이런 놈이 오죽 게을러 빠져가지고 남의 집에 어디로 오느냐, 이 성탄절 전날 기분 나쁘게 내쫓아내더라는 거예요. 발로 차서.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새신자가 오히려 따뜻한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나중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밖에서 보는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다르더라고. 잘못돼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제 그래요. 어찌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돼. 이 어느 집안이나 이렇게 목회자가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목회자나 사모가 별로 인기가 없어. 왜? 뭐 모임이 잘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 또 뭐 불평한 건 많고 그냥 맨날 자기들은 뭔가 바쁘다고 그러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별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들은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더 의시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목회자 가정이 안 믿는 우리 형제들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믿는 자들이 또 명절에 우리가 불신자 가족들과 만났을 때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살아가느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밥을 굶는 것도 중요하고 배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종교적 어떤 형식들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식에 참 정신을 알아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삶은 바로 그러했어요. 주님은 천국 말씀을 전하셨지만 줄인 자를 보면은 그들에게 먹였어요. 제자들은 아이고 어떻게 아니야, 이 굶주린 자들을 보낼 수 없지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는 주님의 모습, 유리하는 빈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벗은 자를 보면은 그들에게 입을 것을 나눠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외롭고 고독했던 죄인으로 멸시당했던 창기와 세리들에게 늘 위로를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7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남은 한 주간을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